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은사예요. 카리스는 이제 은혜라고 그러고요. 은혜로 선물되어지는 것이 이제 카리스마예요. 은사죠, 은사.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다는 얘기는 누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원한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 그래서 신령하다, 또 영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푸뉴마라는 말은,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이런 말이거든요. 신령한 이런 말은 신령한, 영적인,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영을 이제 푸뉴마라고 말을 해요. 푸뉴마.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거기다가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잖아요. 그걸 이제 바람이라고 그래요. 바람, 호흡, 생명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이 영은 이 육체가 살아있으면은 육체와 함께 있지만, 육체가 소멸되어지면, 생명이 닿으면 영은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그 푸시케와 푸뉴마 이제 연관성이 있어요. 이제 하나로 같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이듯이 이 영혼과 하나님의 신령한 것도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라는 것도 이게 영적 신비의 연합이잖아요. 하나됨. 우리도 사랑이라는 것도 보여지지 않지만 서로 어떤 마음의 교감,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듯이, 우리가 이제 육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육적, 이런 어떤 사물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은사니, 은혜니, 뭐 영적인 거니, 신령한 거니, 이런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2장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신령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한 거지 다른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것이 뭐냐?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에는 우상에게 매여서, 우상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휘둘려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야,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이제 책망하셨던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이제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8장에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소욕을 쫓는 자가 있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가 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이 왜 주어지냐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영적인 신령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거로,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영혼 분별함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함으로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선물을 은혜로 주시는데 그거는 성령으로 주시는 거지 내가 공부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선물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칼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빗자루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대접으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종재기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로 쓰시고 그릇마다 다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릇마다 필요한 재능, 카리스마, 탤런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 은사 또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로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뭐가 함께 해야 돼요? 사랑이 담겨지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은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13장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받았으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유익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와 이웃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유익을 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랑은 역시 또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오면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없는 것도 참게 되고 절대 교만할 수 없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랑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걸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게 된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은사, 은혜, 사랑 이거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이거는 뭘로 받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요.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사랑이 담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변질이 되면은 은사가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쓰다 보면 이것이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되고 이게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빠져요? 사랑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주고 안 견디고 오래 참지 못하고 막 성질내고 시기하고 남보다 더 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이런 거 할 줄 안다고 자랑하고 오만 교만 다 떨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부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스토리가 이제 14장에서 이제 13장에서 그 은사는 사랑이 있어야 돼.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거, 완전한 것으로 우리 행하는 자가 돼야 돼.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해. 울리는 징과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예언과 지식과 비밀 모든 걸 다 알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고 내 재산을 다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봉사를 해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야. 이렇게 이제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장에서 이제 결론이거든요. 사실은 12장은 은사, 신령한 것에 대한 설명이고 거기에 은사는 반드시 유익을 위해서 사랑이 담겨져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는 14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랑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슴에 채우면 사랑을 추구한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말은 열심을 낸다는 뜻이에요. 열정이 담겨진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야 된다. 열심히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하게
그 다음에 열심히 그것을 구하여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령한 것을 열심히 구하고 찾되 특별히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가서 말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준 것을 에스겔 선지자처럼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네 할 일은 전하는 거야. 그들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는 네 책임이 아니야. 네가 할 일은 네가 가서 그 일을 선포하는 일이야.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히 마른 뼈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이렇게 말하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주께서 아실 일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인자야, 가서 이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외쳐봐. 대언해봐. 그 말씀을 외쳤더니 이 뼈 저 뼈가 또 들어맞더라는 거죠. 살이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근데 생기는 없더라. 생기를 향해서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더니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 뼈를 가서 막 끼워 맞히고 막 이 뼈들아 이놈 자식들 일어나라고 두드려 패서 막 흔들고 깨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그냥 흘러보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되 특별히 예언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예언을 강조한 이유는 예언이라는 것은 깨달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고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고 내년에 뭐 팬데믹 뭐 4차, 5차가 오고 뭐 6차가 오고 앞으로 뭐 중국이 어떻게 되고 뭐 이 인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예언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그건 점쟁이가 하는 점치는 거죠. 그런 거는 미래학자들이 예견을 하는 거죠. 예견. 뭐냐면 사람이 마라톤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마라톤을 뛰는데 42.195km를 뛰는데 2시간 10분에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소보다 더 빨리 뛰어서 가만히 보니까 1시간 반이면 뛸 것 같아. 그런 속도로 막 달려요. 그럼 예측을 할 수 있죠. 오버페이스를 하면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뒤에 가서 처질 수 있다. 예견할 수 있죠. 왜? 이 사람의 체력이 한계가 이만큼이고 평균 속도가 이만큼인데 지금 평균 속도보다 지금 오버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무리가 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측하는 걸 그걸 미래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학과 예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대학이 문을 많이 닫을 거야. 이건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에요. 왜 문을 닫냐? 아니 우리 때는요 아이들이 70만 명, 80만 명이었어요. 우리 때 최고 많을 때 9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만 명대예요. 30만 명, 40만 명대로 애들이 줄었어요. 근데 대학 인구가 50만 명대란 말이에요. 그럼 대학 인구보다 아이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대학은 뭐 없어질 건 뭐 당연한 거죠. 대학이 생존하려면 몸집을 줄이고 특성화 대학으로 이제는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이제 칼리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작게 몸집을 줄여가지고 진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만들 수 있는 대학으로 이제 변신하지 않으면 이제 생존 불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과 교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왜 내가 구조조정 당해야 되냐? 이러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가 어려워지겠구나.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과학적 수치나 상황으로. 그래서 인구가 역삼각형으로 가니까 앞으로 큰 문제구나. 그럼 미래를 살리려면은 자식을 많이 낳게 되겠구나. 그럼 자식을 어떻게 많이 낳게 되냐? 요즘처럼 부동산 올라가고 이러면 아무도 장가갈 애들도 없고 시집갈 애도 없다. 그러면 이제 미래는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예측을 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간다. 이건 과학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고 계시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어요.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뭐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예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줘야 되죠. 저도 배우고 깨달을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깨달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언하니까 사람이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역사니까 뭐가 중요해요? 특별히 예언하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다른 은사, 섬기는 것도 좋고 방언도 좋고 방언 통역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먼저 깨달음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만 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예언과 방언 두 가지를 놓고 특별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은사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은사는 예언이다. 근데 그것도 사랑이 담겨진 예언이 돼야 된다. 왜 내가 이 말씀을 저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방언 말하는 사람의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내가 통역을 못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외국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나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뭔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의 열매나 변화나 어떤 유익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서 뭘 세우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유익을 주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상처받고 넘어져 있고 고난당하고 있으면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무슨 기능이냐? 예언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위로할 때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으로 위로해봤자 위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보다 뭐가 유익해요? 예언이 유익하죠. 방언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덕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죠? 교회를 유익하게 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말은 성도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방언 중요해. 근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특별히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사모한다면은 특별히 예언을 사모해라. 예언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은사 운동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어디 가다 기도하다가 방언 받으면 마치 뭐 대단한 거 받고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만 받으면 마치 성령을 체험하고 뭐 능력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능력은 예언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렇잖아요. 바울이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모아놓고 샬라 외국 방언으로 막 했어요. 근데 입만 쳐다보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이러면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깨우쳤고 그들을 권면했고 그들을 세웠고 그들을 유익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피아노는 건반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건반은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라 하더라도 비싼 걸로 만들었어도 그냥 아무것도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은 음을 아는 사람이 두드릴 때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것처럼 필이나 검은고도, 검은고는 이제 하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 부는 건지 검은고 타는 건지 어찌 알겠느냐. 소리 딱 치는 거 보니까 저 피아노 소리네. 저거는 전자악기네. 저건 드럼 소리네.
저건 피리 소리네, 대금이네, 소금이네 소리를 들어보면은 음악 악보를 연주할 때 들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 소리만 내면 이게 바이올린인지 첼로인지 피아노인지 전자악기인지 구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주하는 소리 들으면 저건 첼로구나. 왜냐면 바이올린도 낮은 음 높은 음 다 낼 수 있잖아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냐. 이제 고대 시대에는 나팔로 전쟁을 준비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 공습경보 이런 거 경보 한번 당해본 적 있죠? 민방위 훈련할 때 땡땡땡땡땡땡땡땡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공습경보 비행기 떴습니다. 위험합니다. 빨리 피하세요. 근데 해제 그럴 때는 땡땡땡땡땡땡땡 안 하죠? 왱 하면 빨리 피해 이런 말이고 왱 하면 이제 끝났어 이런 말이에요. 땡땡땡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평안해 보이잖아요. 그죠? 해제 종소리가 달랐고 비상 종소리가 달랐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에도 나팔로 전쟁 집합 진군 멈춰 이걸 나팔로 다 표시했단 말이에요. 막 전쟁 가는데 멈춰 후퇴 이래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후퇴하라고 야 후퇴하래 그러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전쟁 소리 시끄러운 소음에 망한단 말이에요. 나팔수가 항상 있어서 나팔 불면 후퇴하라는 소리네, 전진하라는 소리네, 멈추라는 소리네. 이게 피리 부는 소리가 명확해야지. 나팔수가 부는데 이거 출발도 아니고 멈춤도 아니고 비상소집도 아니고 막 불어대면요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우왕좌왕 이렇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겠느냐? 허공에다 대고 떠드는 소리에 불과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내가 말할 때 분명하게 말해야지. 분명하지 못한 말을 막 계속하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 종류가 많이 있지만 뜻없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에게도 내가 외국인이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외국인이 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 너희가 은사를 구하되 신령한 것을 구하되 간절히 열심히 사모하고 구해서 어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을 구해라. 그런데 그 덕을 세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었다. 근데 방언도 유익할 수 있어요. 언제 유익할 수 있느냐? 통역이 될 때만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할 때는 뭘 기도하라고요? 통역하기를 구해라. 그렇잖아요. 막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서가지고 통역을 해줬어요. 외국인 교수가 와서 막 강의를 해요. 근데 옆에 누가 있죠? 통역사가 이렇게 통역을 해주면은 무슨 얘기하는군 이렇게 알아듣는데 혼자 막 떠들면은 저 교수 유명하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껌먹하고 있다 가는 거잖아요. 그 똑같다는 거예요. 통역하기를 구해라.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지 나의 마음이 기도하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이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의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가르침에 감사하고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냐? 모르는 말,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언제 감사하다,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 우리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데 언제 아멘 하냐 이거죠.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받지 못해. 다른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그럼 그 뭘 위해서 왜 했냐 이 말이죠. 그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라는 거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방언 못하니까 방언 말하는 사람 식이 나서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서 바울이 아니야.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알아. 왜? 바울은 헬라어도 하죠. 로마어도 하죠. 그 다음에 아람어도 하죠. 각종 언어를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 언어를 다 해요. 그 영적인 또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언어가 다양하죠.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해. 방언을 몰라서 너희 방언 못하기 때문에 쉬게 하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전파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예언. 이렇게 말해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하루 종일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남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더 유익하다. 왜? 그 깨달음으로 나도 유익해졌고 내가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도 유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형제들아,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마라. 지혜에 있어서는 더 성숙해져라. 이 말이죠. 근데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악은 몰라도 돼. 이런 말이에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율법책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히브리어로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헬라어로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라틴어로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여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외국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헬라말을 하지? 어떻게 라틴어를 하지? 어떻게 이집트어를 하지? 어떻게 외국 방언을 말하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학문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우리 각 세계의 나라의 말로 말하는 거 우리가 듣고 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표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중국 사람 한테 놓고 중국어로 막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있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깨우쳐 주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지? 왔는데 막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 와글와글 하고 있으면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다 그러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방언으로 말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거 내가 어디 이상한 데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어떻게 돼요? 깨달은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된 어둠의 길로 가고 있었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심판이 있다고 하셨구나. 이걸 깨우치니까 나의 부정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에서는 아주 큰 소리 치면서 가면 쓰고 막 뻔뻔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오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존재고 죄인인지를 알게 하니까, 다 드러나게 하니까 엎드려서 누구를 경배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내가 모일 때에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뭐 하기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덕이 돼야 되는데 방언은 통역이 안 되면 덕이 안 된다.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통역 안 되면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 뒤에 설명해요.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뭐 하라고요? 통역하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 하라고요? 잠잠해야 돼요. 교회에서 괜히 혼자 막 나 방언 받았어. 나 이런 거 받았거든. 너희들은 아니? 너희들은 왜 못 받았니? 하면서 나나나나 하고 있으면은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교회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읽었는데도 이것만 쏙 빼놓고 읽어요. 방언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워서 내가 분별력,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예전에는요, 문명인과 미개인의 차이는 뭘로 분별했나요? 문명사회에서 사는 이 에티켓이 있잖아요. 에티켓을 벗어나면 미개인이고 에티켓을 지키면 문명인. 이렇게 옛날 어렸을 때 제가 그 커피 마시는 거 생각나요. 저희 누님이 처음에 이제 선보러 갔는데 커피숍에서 만났대요. 그때는 다방이었죠.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를 생전 먹어봤어야지. 뭐 시킬 줄도 모르고 차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 커피라고 해서 커피가 뭐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마시는 거겠지 하고 시켰대요. 근데 숟가락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떠먹으라고 줬나 보다. 떠먹었다는 거야. 아니, 요즘 그 사람들이 그런다면 얼마나 우습겠냐고요. 그럼 참, 저 촌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문화라는 게 이렇게 묘한 거란 말이죠. 문명인과 미개인이 그렇게 구별하듯이 교회 안에서도요, 전혀 보도 듣도 못한 일들만 일어나고요. 그러면요, 교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혼자서 막 살라 하면서 자기 잘났다는 뭐가 잘난 건지 저 사람 뭘 받은 건지 그게 뭔지 그거 받아서 어쨌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진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싶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이 방언을 받아가지고요, 막 저녁마다 혼자 갔어요. 방언기도. 이 성경에 잠잠하라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막 방언기도 하고 싶은데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저절로 나와요.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몰래 와가지고 한밤중에 막 아무도 없는데 교회 단상 앞에 가가지고 막 방언을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누구 오면요, 그 교회 방이 따로 있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방석 뒤집어 쓰고 막 기도했던 추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러나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러나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무슨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할 때에도 말씀을 내가 깨우침 받았어요. 근데 서로 앉았는데 나도 이 말씀 깨달아, 나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속으로 모임할 때 서로 말하겠다고 말 중간에 끊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짜증나서 다음에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말할 때는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나눌 때에는 서로 그런 말씀을 깨달았구나. 그럼 다음 사람 이렇게 들으면은 그 시간에 서로 받은 은혜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면은 더 풍성해지는 거죠.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해라. 계시가 있으면 이 말은 다른 말씀이 깨달음을 주셔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말씀 가르치다 보면 예전에 생각도 안 났던 말씀이 떠오르고요. 막 나도 모르는 어떤 말씀이 막 전해지고 막 이래요. 이거 이제 계시, 그걸 이제 계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깨달은 말씀 막 전하는데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서 전해지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뭐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해라.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씩 해라. 모든 사람들이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권면을 받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할 때 나 혼자 하면 되지만 여럿이 있을 때는 서로 질서를 따라서 해라.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은 제재를 받는다는 말은 질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재라는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세우고자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함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러분들 여성들이죠? 교회에서 뭐 하셔야 돼요? 잠잠하셔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위에 말이라는 게 문맥이 있잖아요. 문맥. 지금 바울이 14장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죠? 예언하고 방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을 할 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조용히 해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자가 돼야 돼. 잠잠하라는 말은 잘 뭐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들으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경청한다는 말은 잠잠한 거잖아요. 내가 대화하는데 내가 막 수다 떨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 뭐 하죠? 잠잠하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깊이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는 교회에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유익하게 하는 게 뭔가를 잠잠히 배워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다. 허락함이 없다는 말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잘 배우되 교회에서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방언 혼자 한다고 막 나서서도 안 되고 나 깨달았다고 막 수다 떨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는 달라요. 그러니까 21세기 문화를 그 시대에 갖다 대입시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조선 말기 구한 말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여자들이 나서가지고 그 양반들 사람들 모아놔놓고 앞에서 떠든다 그러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세상에 세상 말세다 그러죠. 누가 그 말 듣고 깨닫겠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유익하게 한다 한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회 정서죠. 우리가 11장에서도 배웠죠. 여자들 수건 쓰는 문제.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뭘 받았다고 뭘 알았다고 막 나서서 모르는 남자한테 가서 막 말하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어디 나가려면은 양반들은 뭐 했죠? 머리에 뭐죠? 너울이라고 그러나요? 그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이게 쓰고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여자들은 다 가마 타고 우산 쓰고 이거 쓰고 다니니까 얼굴도 못 봤다 그랬어요. 표정도 볼 수가 없는 거죠. 1900년대 초반에도 여자들이 나서서 설교한다고 누가 들을까요? 안 듣던 시기예요. 영향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잠잠히 교회에서 배워라 이런 말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회적 통념과 함께 여자들이 이 남자 저 남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았어요. 지금은 여자가 많아요. 특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 많이 있는 데 가가지고 나대는 거를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여성이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은 다 누구죠? 다 여자예요. 남자가 귀한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또 사회 공무원들, 직원들 다 여자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와 만약에 그때 시대에 바울 시대에 오늘 같았더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런 말은 사회적 통념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만약에 남편이 안 믿는 자면 어떻게 배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가정이 교회였어요.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다닐 당시, 이 당시만 해도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이런 공동체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그걸 했는데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니까 가정에 선생 노릇하고 가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누구예요?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은 누가 리더죠? 당연히 여성들이 리더죠. 집에 가면 이제 남자들은 꼼짝 못합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교회에서 남성들한테 모르는 남자한테 가서 말하고 조선시대에 이거 벗고 지나가는 남성들 붙잡고 여보시오 하면서 막 하면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가다가
얼굴만 마주봐도 사람들한테 흉이 됐어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여학생하고 몸만 스쳐도요,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지나가다 둘이 얘기하고 있어요. 얼레리 꼴레리 쟤네들 연애 안 돼요 하면서 얼마나 놀리고 장난을 치고 막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가서 어떤 애들은 그 여학생을 막 두드려 팼어요.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런 시대에 여성이 남성들한테나 공동체에 가서 나서서 한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드보라 여선지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는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났니? 또 너희에게만 있는 거니?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 거야, 내 거야, 우리에게만 이렇게 편협하고 교만한, 오만한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주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거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냐?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이거 내 개인 의견이 아니야. 이건 주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주님의 명령이 뭐냐면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은혜로 선물 받았으면 사랑으로 행해서 교회를 뭐하게 하라고요? 유익하게 해야 돼. 유익되지 않으면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유익되지 않으면 혼자 해. 혼자 조용히 방언 기도하려면 혼자 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통역자가 있어야 돼. 가능하면 깨달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면 모든 사람들 다 흔들어 깨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니까 모두에게 유익하잖아. 그래서 특별히 내가 예언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1세기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거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너도 인정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한다면 너도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못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아, 뭐 하기를 사모하라고요? 결론이잖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금하지는 말아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해야 돼요. 질서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익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무익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잘못 쓰여질 수 있어요. 칼이라는 것이, 수술칼이 유익하라고 준 거잖아요. 사람 살리라고 줬는데 이게 유익하게 쓰라고 준 칼을 강도가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 흉기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칼이지만 요리사한테 들리면은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만 강도가 들면 무서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흉기로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흉기로 만들어서 옆에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 받은 것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을,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또 품위 있게, 좀 품격이 있어야지 좀 너저분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전에 선녀 단체 뉴스에 나오는데 막 가서 카메라 들이대니까 이 사람들이 하면서 막 고함 지르는 거 보고, 저거 아닌데. 정말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위 있게 오셨냐고,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취재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덕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덕을 못 세워서 이렇게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이렇게 아픔을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방역을 잘 하고 있고 다시 정비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침례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덕을 세웠으면
아, 역시 다르구나 이랬을 텐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뭐 하면서 당신들 뭐야 왜 카메라 치워 막 이런 품격이 없잖아요. 유익하지 않잖아요.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안에서든 무슨 일 때 품격 있게 해야 다툼이 없죠. 유익하게 하면 거기 다툴 일이 있어요?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갈등 생길 일이 있어요? 아니죠. 다 깨우치고 다 부정한 거 드러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데 거기 어찌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이 잘 알고 받은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까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행할까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품위 있고 품격 있게 할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격이 있어야 돼요. 말에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도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쌍성곤니는 절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쌍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가족 간에도 말을 좋은 말로, 그 골로새서 4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은혜롭게 말하라는 거예요. 맛있게 말하라는 거죠. 예쁜 말 잔뜩 놔두고 왜 그렇게 막 잔인하고 독한 말을 골라갖고 독화살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다가 막 쏴붙이면 유익합니까? 그거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기왕 쓰는 언어 품격 있게 쓰시고, 표정도 예쁜 얼굴, 말로 그렇게 막 흉측하게 만듭니까? 보들보들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정, 그런 행동, 품격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얼굴이 복음이고 내 말이 복음이고 내 행동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품격 있게 유익하게 잘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시는 은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요, 한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나는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까? 나는 품격이 있는가? 질서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고 다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